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또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오늘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들었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어. 말씀을 들은다니까 양우가 이리 오너라, 내가 너한테 말한다, 이런 거나 들으려고 하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또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험 속에서, 내 체험 속에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또 기쁘고 즐겁고 여러 가지의 내 삶의 현장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의에 대해서 또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걸 자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죽었다, 누가 잘됐다, 이런 일들, 또 누가 어떻게 기도하다 응답받았다,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날라리를 하더니 저렇게 됐다, 여러 가지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진리가 뭔가, 죄가 뭔가, 의가 뭔가, 심판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터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이 2024년도에 얼마나 있었는가. 우리가 귀찮아요. 이 시대에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리고 예배는 잠깐 드리고 또 한 주간 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좀 타성에 젖어버린 성도들이 계속 지금도 은혜라는 것을 탈바꿈해서 하나님에게 응답받고 그 어떤 그 부흥을 숫자로 여기고 이런 계산적인 그러한 예배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공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공허함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이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이런 찬양이 안 나요. 즐겁고도 즐겁도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짜증나고, 슬프고, 벅차고, 이렇게 사니까 이런 고백이 없죠. 오늘 본문을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걸 계속 우리가 미가서를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그리고 이제 듣지도 못하는 산들, 작은 산들, 또 들들, 이런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 갑자기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 참 준비하고 잘 이해하도록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쟤네들 귀가 안 들리니까 힘들게 그러지 말고 여기 과일 갖다 놨으니 여기다 대고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네 남편한테 얘기하지 마. 그건 벽창호야.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다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렇죠, 맞죠. 아니, 망한 것보다도 못한 거에게 얘기할 필요가 뭐. 여기다가 얘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면서 답답하다. 내가 얼마나 그래 한번 변론해보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니? 2024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섭섭하게 했니? 2024년도에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지금 11월 지금 마지막 주까지 왔는데 뭘 내가 너희들에게 섭섭하게 한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봅시다. 너희 산들 땅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여 있을 때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3절 이르시되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말해봐라.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뭐로 괴롭혀봤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괴로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내가 변질돼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4절 봅시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 아론,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있는 나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재발견을 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430년을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또 모세만이 아니라 아론을 제사장으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화목해 하시고 그 다음에 미리암을 줘서 미리암이 율동을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모세의 찬양이 길게 나옵니다. 근데 미리암의 찬양은 소고 추며 춤추며 찬양하는데 간략한데도 얼마나 내용이 뚜렷한지 몰라요. 그리고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대항했다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미리암이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렇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또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하는 것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놨어요. 이거는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게 나를 간섭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이 기억한다. 오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병의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뇌 기능에서 이제 해마라는 그 기능이 있고 이 뇌 기능에 우리의 그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떤 사람 메모리는 좀 많고 어떤 사람 메모리는 좀 작은데 그 모바일폰도 그 용량이 다 달라요. 컴퓨터도 용량이 다르듯이.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부하가 된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내쫓냐면
이 메모리를 그 용량은 지켜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기억을 잊어버리게 한대요. 기억을 자꾸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 모바일폰 번호가 몇 번이지? 여러분들 모바일폰 번호 알아? 모르지? 모를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잠깐만, 내 모바일폰 번호가 몇 번이라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주소도 몰라.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이 GPS만 가지고 이렇게 운전해갖고, GPS가 고장이 나면 자기 집을 못 찾아간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기억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기억을 자꾸 뺏기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요. 이 부하가 일어났다는, 과부하가 일어났다는.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이렇게 어떠한 일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기억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뇌의 해마를 손상시켜서, 어떤 회상의 능력이 저하되고, 학습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공부할 때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지난주에 허전 우사님이 설교했는데 기억나요? 내가 얘기한 거 설교 50 몇 주까지 설교한 거 다 기억이 안 날 거야.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뭘 했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했나? 자기가 쓴 거 한 거 다 기억 안 난다니까. 나도 설교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설교했는데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서도, 김소연 전사한테 문자합니다. 그것 좀 하나 보내줄래? 이래갖고, 그거 보내야, 그래야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 분주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TV 봐야 되고, 유튜브 봐야 되고, 오만 잡새가 날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억 상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이 이제 이런 데서 생긴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억은 잊어버리는데 추억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억은. 이 추억이라는 것은 경험한 기억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근데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확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 실천한 그 경험이 있는 그런 말씀들은 전혀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청소년들을 처음 만났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등원교회라고 등원에 있는 교회에 학생부를 담임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나 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나. 군복 입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갔습니다. 군복 입고. 매일 회개하면서 내 죄를 매일 회개하면서 나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정말 저 군인은 믿음이 좋다. 그래서 학생부를 맡았는데 내가 제가요 하는데 내가 나왔어. 내가. 나도 모르는 내 의지와 다른 답변이 나와서 내가 그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거짓말을 하면 벼락 맞아 죽을까 봐 내가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금식을 일주일 동안을 금식하고 다음 주에 가서 목사님 제가 말에 실수를 했습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려고 그렇게 일주일을 금식하고 군대에서 금식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또 입에서 내 의지와 다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생부를 맡았어요. 학생부를 맡았는데 그 학생부를 맡고 처음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교회는요 새벽에 4시에 종을 치는데 그 권사님 아니면 종을 못 쳐 새벽에. 그 겨울날인데 그 새벽 4시만 되면 그 권사님이 똥똥 치는데 제가 한번 쳤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예? 제가 그걸 4시에 그 권사님이 늦게 오셔갖고 내가 땡 쳤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거 내 건데 네가 왜 치냐고 막 그러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 권사님 새벽 3시부터 붙들고 있었대요. 내 뺏기지 않으려고. 난 그때 그 교회에서 너무 은혜를 너무 충만히 받았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운동에 빠진다. 난 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그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멸치복음 막 이러면서 그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학생을 인도하면 함께 운동에 빠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그렇게 읽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목사가 돼서도 참 처음에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이건 경험을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학생부가 이 파주군에서 제일 많았습니다. 90명이 나왔어요. 90명. 그때 그 90명의 학생들이 지금 목사, 사모, 필리핀의 어느 선교사, 사모, 그 사람들을 나가면서 이 선교사들 훈련시키는 우리 지금 교수들이 가서 그래요. 김양호 목사님을 누가 안다고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너무 그때 그들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2024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맨날 써먹으려는 말씀들. 요거 써먹어야겠다. 이런 말씀들만 있지 내가 경험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의 체험이 있어야 돼. 내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 내 죄 때문에 영원히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무슨 조금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기억을 남기고 아주 어려운 기억은 다 내놓고 스트레스를 집어넣고 살아가지는 않느냐. 신명기 32장 7절에 모세는 옛날에 대한 기억을 강조합니다. 기억하라.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카르. 기억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을 권고하라. 이렇게 나 자신을 망각하고 있을 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라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라 이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랬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향유를 깨트린 이 사건이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사건을 너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추억을 되새김질을 하라.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기억하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너무 여기만 집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추억은 경험한 것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조목조목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니? 너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지 않니? 이거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번에 한국 가서 저희 아버님 묘를 또 다녀왔습니다. 왜? 거기 가서 또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기억. 그래서 묘를 닦으면서 또 기억을 했어요. 그렇게 자꾸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귀찮은 거예요. 싫다는 거지. 그리고 나 편안한 거, 복 이런 것들만 원하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자, 내가 이제 지금 기억하려서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막 기억이 떠오르. 그렇지. 모세를 통하고 아론을 통하고 미디암을 통하고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 할렐루야. 정말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자식도 낳네요. 내가 호주에 와갖고 이렇게 또 살았네요. 막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막 기억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을 할까? 이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지금 보십시오. 기억이라는 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기억한다. 기억을 한다는 건 숫자예요, 숫자. 계산하는 거. 계산하고, 나에게, 이거 손해봤다? 이득봤다. 나한테 저 사람은 이롭다? 저 사람은 해롭다. 이런 거 잘 기억하는 거예요.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계산법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사람들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경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을 때 내가 이것을 드리면 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이, 나에게 형통함이 그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신에게 드려졌던 그런 것들. 그래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가 가장 좋은 송아지. 그 다음에 뭐 천천만만의 양들을 드릴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축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내 몸에서 난 독자를, 아들을, 첫아들을, 맏아들을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최고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몰라요. 자,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호와께서 천천, 순양, 만만,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린다는 건 이제 그 제물들에서 빤 그런 기름들이죠.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얘기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정의. 여기 보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너한테 구하는 건 정의다. 오늘 justice, 이 정의라는 걸 우리가 이 2024년도에 내가 정의로 하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의를 말하는 사람인가 행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정의롭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있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내가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을 살려면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이 성경 중에 이 토라 중에 제일 긴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이 119편에 보면 뭐 7절에도 여호와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데 또 규례, 법도, 의로운 규례, 이게 뭐 119편, 116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하루 7번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말씀을 품으면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정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내가 현장에서 정의롭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 정의가 뭐냐? 여러분들, 정의롭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거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 속에서 정의를 하나님 말씀 뜻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인자를 실천하는 겁니다. 인자를.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인자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헤세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아카페, 구약에서는 헤세드. 이거 두 개는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카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 아카페고, 그다음에 구약에서는 헤세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공의와 이 은혜가 같이 공존하지 않으면 이 인애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의는 있는데 정의로운데 이 헤세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리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인애가 있으면 정의도 중요하지만 인애가 없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너 경찰서 가자. 넌 잘못했으니까 너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이 인애가 같이 겸해 있어야 돼요. 근데 인애만 있고 또 정의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다 용서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우리 교인들이니까 다 용서가 되고 할렐루야 다 용서해 줄게. 이거는 더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이 정의와 인애가 하나가 되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없으면 이거 두 개를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정의는 한계적인 정의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없는 정의보다 더 나쁜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벌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창세기 9장 22절에도 보면 이 노아의 그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줬던 두 형제가 있고, 그것을 드러낸 함이 있었죠. 함은 드러냈어요. 가나안인입니다. 색깔이 좀 피부가 검은 그런 그 조상이 되죠. 이렇게 덮어주는 은혜도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정의와 그다음에 인자와 그다음에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2024년인데 우리가 얼마나 행했나. 겸손한다. 이 겸손이 뭐냐? 겸손의 실천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가 안 겸손한가 뭐로 알 수 있냐면 저 사람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말은 없죠. 자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네가 왜 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주려고 다 왔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하네?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얘기했듯이 내가 너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데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장시키지 말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실천이 기도면 여러분들 이 겸손의 결과는 뭐냐면 동행입니다.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의 삶을 보면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동행을 했는데 내가 죄를 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버렸어요. 근데 창세기 8장, 3장 8절 9절을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라는 건 저녁이라는 거예요. 저녁. 하나님이 그 범죄한 아담 하와를 새벽에 이놈들 안 되겠어. 빨리 일어나갖고 일어나!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하루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쌀쌀한 산들바람이 부는 저녁에 아담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하나님 참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하루 동안을 기다리면서 얘가 그래도 점심때 나오지 않겠나? 얘가 좀 1시쯤 되면 또 날 찾지 않겠나? 이러면서 자꾸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거야. 숲에 숨어갖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쏙닥거리면서 야 걸린다. 훔치지 마. 보인다. 막 이러면서 서로 죄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동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저녁에 하루가 다 되기 전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하고 해서 화가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아주 심요막측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 푸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 떨어지기 전에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재밌잖아. 응?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새벽녘이 아니라 저녁에라도 이렇게 찾아오신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에도 보면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럽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노아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침에도 일어나서 하나님 저하고 함께 해주세요. 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성질내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잘 믿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서 오산에 집회하고 또는 소원 올라서 후배 목사가 식사를 대접한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차가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차가 와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이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당신 정말 이렇게 운전을 얌전하게 하시네요. 이래. 그러니까 아마 되게 거칠었나 봐요. 차도 좋겠다. 뭐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 이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이씨, 저기 목사님 타셨잖아. 그러더라고요. 내가 타니까 나하고 동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차가 얌전하게 갔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살면 조심스러운 거야. 그렇지 않아? 네. 그럼 어때요? 하나님 모시고 살아요? 오늘도 뻥 쳤습니다. 정말 하나님 모시고 살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구나. 한 해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조금 하면 의로운 줄 알고, 이거 조금 하면 내가 복 받을 줄 알고, 내가 막 열심히 내고, 이거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정의롭게 행했느냐, 내가 인애가 있느냐,
그리고 니 정말 겸손하니? 그래서 나하고 늘 기도하고 나하고 동행하고 있니?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젠 한 달 남았는데 한 달만이라도 이거 3개를 완수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